예, 휴가를 간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회로 우리 일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고 부산 일대를 또 배회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이제 더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좀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 있으면 깨워서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를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수영장에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수영장에 갔다 온 다음에 다들 같이 하는 말들이, 공통적인 말들이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에 갔다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또 머리를 깎았는데 오늘 한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깎았냐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다시 가서 AS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집에서 자른 게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 누구보다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지만 저희가 또 시원하게 또 이렇게 냉방이 되는 예배당에 모여서 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인 사탄이 또 이 시간을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심어줄 겁니다. 우울함이든 절망이든 낙담이든 아니면 염려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그 또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어느 누구도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오로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예배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전과 비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전이 있으면은 또 비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에 성벽을 쌓아가면서 또 성벽을 쌓아갈 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정과 느낌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배 초반에 말했듯이 실망이라는 겁니다. 실망.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6절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성벽을 쌓겠다고 할 때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냐.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빈정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을 내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가 다 쌓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성벽 두루기는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벽은 반 정도 쌓아갔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비웃고 조롱대고 빈정거리고. 그래서 열심히 쌓아가면은요, 너는 내가 비웃어도 빈정대도 계속 쌓을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세력을 규합하면서 위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반대와 비판과 마침내 음모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서 또는 음모가 커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실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상황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지치고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 실망만큼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실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또 많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하나님에게도 실망했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치료하기 힘든 병도 없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그 실망이라는 덫안에 우리를 가두어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준 실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느헤미야를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첫 번째 실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힘이 빠졌다. 그 표현은 쇠하였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오락가락하다. 언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처음에 막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실망했나요? 아닙니다. 절반쯤 성을 쌓았을 때 이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남윤정 자매가 성찬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새 집에 가면은 콰이트함도 잘할 것 같고 눈이 번쩍 떠질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가 않았다. 때로는 그러죠. 너는 지금 못 지낼 이유가 없어. 너는 지금 염려가 없잖아. 걱정이 없잖아. 여러분 못 지낼 이유가 없다고 못 지내는 게 아니라요. 못 지낼 이유가 없더라도 못 지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새로운 집에 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집을 얻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 기분이 평생 갑니까? 몇 달이나 가나요? 여러분 새로운 차를 삽니다. 새로운 차를 사면 기분이 좋죠? 몇 달이나 가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아요. 그죠? 기분이 얼마나 가나요?
10년? 때로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많은 각오를 합니다.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CEO가 되고 말겠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을 옮길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살 때도 있어요. 내 핸드폰을 정말 잘 쓰고 깨끗하게 쓰고 유용하게 쓸 거야. 내가 이 핸드폰 절대로 내 게임을 깔지 않을 거야. 그런 각오가 얼마 안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벽을 쌓아가는데 처음부터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성벽을 절반쯤 쌓아가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지면 그를 따라오는 것은 감정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감정이 더 약해지는지는요, 노래를 불렀어요. 유다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부르고 있었어요. 노래 내용이 뭐냐면요, 어떻게 불렀는지,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헤라디아. 노래를 불러요. 이상하잖아요. 꼭 노래를 불러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노래 부르는 노래 내용이 뭡니까?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여러분 봐, 이거를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이렇게 불렀을까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다. 여러분, 흙더미라는 건요,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흙더미라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덩어리들이에요. 일이 아직도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산더미 같대요. 그냥 일 무더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는 단어 중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니요. 뭐예요? 아니요. 그 전에 있는 말이 뭐예요? 아니요. 그 가운데 있는 말이 뭐예요? 아직도 흙더미가 아직도.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냥 와가지고 넌 참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가 아니라 너는 아직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느낌이 달라져요. 그냥 일 무더기가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일 무더기 흙더미가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때 힘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열심히 걸어왔어요. 정말 목표 지점까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왔어요. 거의 다 왔겠지? 근데 딱 보니까 아직도 저만큼 가야 돼. 힘이 쫙 빠집니다. 아직도라는 이 단어만큼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쌓여있는 흙더미, 아직도 산더미 같아 보이는 그 흙더미는 궁극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힘을 잃고 희망을 잃으면요, 그 다음에는 신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신념이 사라지게 되면은 실망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비전을 해나갈 때 이런 과정들은 모두가 다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유대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느헤미야가 시키니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정말 처음에 이럴 때는요,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힘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신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념을 잃어버리면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낙담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 많이 보여주고 남아있는 것도 많고 그런 노래가 들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도 빠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더 위협적인 안정감의 상실도 가져오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밤길 조심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대하 형제한테 누가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번호인데 밤길 조심하세요. 잘못 걸었어요. 이럴 거예요. 그냥 쌓아놓고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보면은요,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잃어버리면은 실망 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이 자기의 안정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잘 지내던 형제가 갑자기 오늘 직장을 잃으면은요, 갑자기 실망감의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그런 안정감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이 안정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안정감을 흔들리면요, 사람들은 실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힘이 빠졌죠, 희망도 잃었죠, 신념도 잃어가죠, 실망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는요, 위협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재미난 걸 하나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힘이 빠지게 하고 또 안정감을 잃게 했던 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요. 10절,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12절,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더미가 산더미같이 남았어. 그리고 10번이나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원수들이 우리를 와서 죽이려고 한대. 근데 왜 하필 유다 사람들이 그걸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보면은요, 12절.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은 왜 알고 있었냐면요, 그들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망시키는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왜 그들로부터 왔는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박정희 대가 이야기했습니다. 귀가 얇다고.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귀가 얇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얇은 편이다. 솔직하게 괜찮아요. 귀가 안 얇은 사람 있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부정적인 소식에 나는 강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나에 대해 욕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도 제일 처음에 귀가 강한 줄 알았어요. 귀가 얇아요. 우리 모두가 귀가 얇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면은요, 거기 솔깃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조한나 자매한테 신동 형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동일이가, 너 잘 생각해 봐야 돼. 동일이가 회사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제가 가까이 있잖아요. 한나한테 가서 그러면, 우리 남편 믿어요. 우리 남편 신뢰해요. 우리 남편 괜찮아요. 우리 남편 좋아요. 동일이가 한 10번만 얘기해봐요. 우리 한나 자매 엄청 불안해질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가서 그런다면은요. 우리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은요, 거기에 우리는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귀가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귀가 예민하다. 또 어떤 사람은요, 쉽게 나는 낙담하는 성격이다. 뭔가 어떤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요동을 친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실망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저 느헤미야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왜 반응했을까, 10번이나 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가까이 사니까 그런 정보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감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요. 해야 될 일을 줄지 않기 때문에요.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변화가 없을 때요.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을 때요. 변하지 않고 해도 끝이 없을 때 힘이 빠지고요. 신념을 잃어버리고요.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주변에 어떤 소식이 들어오면은요. 더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망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망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실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실망이라는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실망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언제요?
전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마다 이런 실망감을 우리한테 어김없이 오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실망감에 빠져 믿음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와 그 문 앞에 놓여있다 생각하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힘을 잃고 신념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실망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극복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망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실망을 안 해보셔가지고. 얼마 전에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데 뭐가 툭 소리가 나요. 바퀴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 뭐가 꼈구나. 그래서 또 자갈이 꼈나? 자갈 껴도 소리가 나거든요. 툭 소리 나요. 그래서 딱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에 못이 딱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데 바람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을 빼고 거기다 뭐 지렁이를 꽂아가지고 떼운 다음에 바람을 넣어야죠. 방법이죠. 제가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뭐 타이어 뭐 바람도 안 새는데 뭐 타고 다니지 뭐 무시하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펑크난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고치는 것밖에 없어요. 고치고 바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다고 바람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무시한다고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망감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실망감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실망감을 극복했는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실망감일 때 하기 쉬운 것은 자기 연민이고 자기 방어고 자기 상처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올바른 관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하고 싶을 때, 회사가 있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남편이 막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공감하는 표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편을 기억하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남편과 좋았던 것, 또요. 좋았던 것 구체적으로 사진, 또요. 나를 위해 해줬던 것, 또요. 했던 말들. 한 4분 정도만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쉬워요. 주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접어놓고 이사야 26장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3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도 도움이 돼요. 때로는 그걸 외우지 않으면요, 사탄이 공격을 해옵니다. 마음에 많은 감정을 줘요. 어떻게 이겨낼지 몰라요. 공격을 해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을 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칼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면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보고 또 주님이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로산으로 다닙니다. 아까 박동영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저게 물가에 심겼으니 얼마나 푸르게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푸르게 가고 있는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형제랑 통화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였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 안에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좀 뭐 상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가 딱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되게 당황했어요. 누군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힘들었겠다, 그것만 듣고 싶었거든요. 그 형제가 저한테, 형,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말 더 까뿐했어요. 저는 그 부분 도와줄 수 없어요. 형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지? 얘가 나를 잘 아는 애고 나를 사랑하는 애고 나랑 친한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형도 아니고 동생인 애가? 막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화를 끊고 제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내가 자기 연민에 안 빠지겠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내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 들어주지 않는 형제가 아쉬웠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들어준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 연민에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더 관심을 돌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바라보겠다, 그런 결정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 상처에 빠집니다. 내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내 상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집결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결지. 20절 말씀 볼게요. 다시 느헤미야 4장 20절. 4장 20절.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이는 거예요? 함께 싸우기 위해서요. 이 집결지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원칙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원칙이요? 나팔이 울면은 혼자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싸우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면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서 때로는 혼자 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함께 서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랑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감 들 때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내 삶에 아무도 못 들어오겠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방어막을 칩니다. 그때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나팔소리를 듣는다면 서로 가십시오. 가서 모이십시오. 같이 기도하고요, 함께 싸운다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 어느 누구도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 피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헌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돌보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처참해질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해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처참해질 수 있는가? 나는 나의 등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내 내면으로 돌리면은 처참해진다고 합니다. 내 욕구, 내 바람, 내 즐거움만 생각하면은요, 처참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제 CJ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변증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책을 썼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도 썼고요.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봐라. 그러면 당신 마음은 분명히 괴롭게 되고 찢길 것이다. 당신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거든 아무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라. 취미와 소소한 사치로 마음을 동요매라. 연결을 끊고 그 어떤 일에도 끼어들지 말라.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그것을 단단히 잠가두어라.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임도 없고 공기가 없는 그 상자 속에서도 그것은 변할 것이다. 상처를 모를 것이다. 깨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도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천국 이외에 오직 한 곳뿐이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때로는요, 상처받았단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요즘에는 좋게 들려요.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디슨의 전기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이 에디슨의 전기는 에디슨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쓴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는데, 거기 보면 여러 대목이 있는데, 에디슨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진취적이었는지 좀 보는 고무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67세, 어떤 발명을 하는데 10년 동안 발명을 하는데 지지부진해가지고 점점 갖고 있던 재산도 탕진하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67세. 그나마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진하고 있었는데 에디슨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8개 소방서에서 차가 다 왔지만요, 불길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디가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화염 속에 파묻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 막 화염을 뚫고 아버지가 오더니 막 엄마 어딨니? 엄마 빨리 오라고 해라. 그러더니 야, 네 친구들 다 오라고 그래. 친구들 다 오라고 그래. 친구들 오라고 하고 엄마를 데려오라고.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생일대에 다시는 볼 수 없는 불구경이다. 그래서 정말 깡그레 탓했대요. 그 다음날 고용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시 짓겠다. 기계가게에서 기계를 빌려와라. 철도회사에 가서 철거 크레인을 빌려와라.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더니 우리 가운데 누가 돈 빌릴 만한 곳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재난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쓰레기 더미를 깨끗이 치웠다. 이제 이 폐허 위에 더 크고 더 좋은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품을 쫙 하더니 밤새 불구경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외투를 말아서
벽에를 삼고 책상에 웅크리고 바로 잠이 들었대요.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왠지 그 풍랑 속에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남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이 났어요. 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희망도 없다, 절망이다, 이제 어떡하니? 근데요, 그 가운데 편히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넉살도 좋죠. 여러분, 실망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요, 약해지고요,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린다면 정말 완전히 패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은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들려온 얘기가 있어요. 참, 누구는 기도의 성벽을 쌓겠다, 누구는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 저한테 기도 제목 요구하기도 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달래요. 6가지 줬더니 그 중에 3가지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가지만 추가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또 기도의 응답도 많이 들어옵니다. 누구는 콰이타임을 올리기도 시작합니다. 누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쌓기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데서 또 관심을 갖고서는 또 노력하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무너진 자기 삶의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갈 때요, 반드시 실망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또 많은 얘기가 들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팔을 부십시오. 서로 모이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간다면은 이 실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